반갑습니다. 이곳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귀한 참 주의 귀한 종들,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토바 성경대학 우리 안상호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우윤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다이더약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됐는데 참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이제 참 다이더약을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사무엘하 7장을 제가 설명한 내용인데요.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제 신학을 정리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뭐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가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제 여기에 모이신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언약은 사실은 말로 한 약속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또 적용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인간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은 약속을 주고받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약속들이 하나같이 다 중요하고 또 그 약속들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 또 믿지 못할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언약은 그런 것들과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많은 차이가 사실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주고받는 약속 그런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자 그분께서 우리 인간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다윗 언약도 매우 독특한 이 세상의 그 어떤 약속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죠. 약속을 한다, 또 언약을 맺는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했다. 이 사실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와 똑같은 어떤 존재가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하면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그분께서 어떻게 보면 전능자이시고 초월자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런 분께서 우리같이 낮고 천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런 그 언약을 맺고 약속을 이렇게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와 더불어 어떤 관계를 맺어 가시기로 손을 내밀고 다가오셨다는 사실. 그것이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말로서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이 설명하는 그 모든 내용들보다도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와 더불어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자 하셨다. 그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개혁신학자 가운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언약은 참된 종교의 본질이다. 그래서 참된 종교, 거짓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된 종교라면 그 성격이 언약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높은 데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셔야지만 그 절대자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참된 종교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빙크 같은 분은 사실은 참된 종교의 본질은 언약이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종교는 반드시 언약의 특성을 지녀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뭐 언약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사실 성경은 그런 언약의 역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다음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사실은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언약에서 출발해서 계속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통해서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 자체도 구약, 신약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오래된 언약, 새로운 언약.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 자체가 언약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이번에 다윗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모든 언약이 다 귀하죠. 어떤 언약만 더 귀하고 어떤 언약은 또 약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모든 언약들이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 차등을 우리가 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에 다윗 언약을 다루면서 다윗 언약의 어떤 그 특별한 면, 그 나름대로 어떤 고유한 독특한 면을 강조해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머리로 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 같은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우리 새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 언약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인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을 가장 가까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밝게 이렇게 구약의 맥락에서 지시하는 것이 다윗 언약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다윗 언약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다윗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언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또 지난 주에도 귀한 분께서 오셔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약이라는 말은 뭐 히브리어로 버리트라는 말, 베리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는 번역할 때 이제 언약이라 이런 말로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뭐 설명하는데 제가 너무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원론적으로 이 버릿의 뜻이 뭐냐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어원을 밝히는 그 노력들이 귀하지만 그렇게 생산적이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언어의 역사 를 통해서 어떤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어원론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실 언어의 의미는 사실 맥락에서 규정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단어가 천년 전에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그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에 똑같은 의미로 쓰였다라고 반드시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단어의 의미를 규정할 때는 그 단어가 사용되던 그 시대의 그 맥락, 특별히 어떤 그 단어가 등장하는 특별한 문맥, 그 속에서 의미가 규정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버리트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이제 당연히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베리트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이제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 보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미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견해를 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베리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실은 관계 개념이다.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적인 용어이다. 그런 사실이죠. 근데 아담 언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담 언약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담 언약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모세 언약도 마찬가지죠. 모세 언약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사이에서 그 관계를 이제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모세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도 그러하고, 노아 언약도 그러하고, 이제 이렇게 관계의 개념이 언약에 있어서 브리트라고 하는 그 단어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언약 신학자 팔머 로버슨, 우리 한국에서 이제 많이 알려진 구약학자입니다만은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약을 그런 관계 개념이 가장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언약, 소위 버릿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 담겨 있는 그 관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삶과 죽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보자,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 안전을 도모하자, 또는 뭐 다양한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한 부분을 위해서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이 버릿대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이제 적어도 삶과 죽음과 생사가 관련되는 문제다. 이런 어떤 심각한 이 언약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언약 관계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언약 관계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그 이제 구약 성경에 언약을 맺는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맺는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언약이 심상치 않은 것이다. 이것은 정말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살고 죽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떤 짧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영원히 살고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 하는 그런 어떤 삶과 죽음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표현 속에 그런 의미들이 이미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표현을 보면 언약을 맺는다를 그분들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언약을 자른다. 이제 독특하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하는 말들인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이제 언약을 자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가 영어에 여러분들 cut이라는 단어 있죠. 주로 이제 cut 이런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언약을 맺는 행위 속에 이제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자른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인지 더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것을 약속하는 맥락이에요. 그 약속하는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짐승들을 가져오게 했어요. 뭐 양이나 소, 그 다음에 비둘기 이런 등의 이제 짐승들과 동물들을 가져오게 했고, 그 짐승들을 둘로 쪼개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이제 낯설게 보이고 또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그 행위 자체가 나타내는 것이 이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삶과 죽음과 관련된 그런 문제다.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냥 말로 문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고, 그리고 그와 같이 생명체를 죽게 만들고 그것을 생명체를 이렇게 중간을 자르고 그 사이로 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 형태로 지나가게 만들,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생과 사의 어떤 문제이다.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이런 어떤 언약 맺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게 언약을 깨면은 이제 곧 죽음이다. 이걸 나타내는 말인데, 뭐 예를 들자면 고대 근동 지역 중에 이제 마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언약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말을 사용했는가 하면요, 나귀를 죽인다. 독특한 표현이죠. 언약을 맺는다 할 때에 나귀를 죽인다, 이게 하나의 전문 용어처럼 사용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언약을 맺는다라는 그 말을 어떻게 이제 표현을 했는가 하면 목을 만진다, 이렇게. 목을 만진다, 이것으로 이제 언약을 맺는 일을 표현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목을 자른다 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제 그런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관습이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이 행해졌는데, 사실은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의 한 나라로서 그런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적 관습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죠?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을 자른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이것은 보통 언약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장난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적어도 생명과 이렇게 죽음, 그것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런 말이 나와요. 또 계속 읽어보면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송아지 사이로 지나갔다,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는데, 아까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서 보았던 그 모습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언약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 체결 당시에 맹세 의식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세를 하면 그 내용은 깨어지면 안 된다,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 맥락에서 이제 맹세하는 그런 의식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언약의 엄중함,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죠. 여호수아 시대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언약을 맺은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죽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당연하지 못하겠다, 이 생각을 했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체결하는 길뿐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아무나 언약을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미 어떤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야 되느냐, 그것을 규정을 미리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꼭 맺어야 될 경우에는 멀리 있는 사람들만 언약을 맺어야 된다, 그런 규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거룩한 나라가 못 세워진다. 하나님을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떤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데, 가까이에 있는 우상숭배자들, 가까이에 있는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조약을 맺고 함께 더불어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고, 언약을 꼭 맺거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거짓말로 약속을 하죠, 그죠? 거짓말을 꾸미죠, 그죠? 우리는 멀리서 온 자입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어떤 몸에 어떤 옷 치장이라든지 또 가져온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그렇죠, 아주 멀리에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에 들어가는 요소가 뭐냐면 맹세를 하는 거다. 근데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맹세하는 게 아니죠. 뭐로 합니까?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를 함으로써 가나안 족들과 이제 언약 관계를 맺게 돼. 근데 그것이 나중에 발각되겠죠. 우리가 속아서 언약을 맺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일반 인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취소돼 버리는 거죠. 왜 거짓말했냐? 우리를 속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죠? 속한 줄 알면서도 그 맺어진 언약을 그대로 준수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몰라서 실수로 맺어진 언약이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인 이상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맹세가 지켜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언약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언약은 맹세로 인쳐진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은 결코 깨어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뭐 그런 어떤 참 의미를 다 담고, 나중에 여러분들 사울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하 21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이제 이 기브온과 맺었던 언약 관계를 깨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 기브온 족속과 언약이 맺어진 시점이 기원전 약 한 15세기 말경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장했을 때는 기원전 11세기 경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00년 뒤에 사울이 왕이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제 왕은 되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나라가 되느냐, 복을 받는 나라가 되냐, 그런 이제 관점 속에서 왕 노릇하고 왕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 눈에 거슬림이 됐어요. 이 기브온 지역이 베냐민 지파 땅과 이제 인접한 그 지역에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베냐민 지파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브온 민족들,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이스라엘과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사울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늘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잘 될 텐데, 이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가 더 뭐 좋을 텐데, 이 생각을 했다. 그래서 사울이 언약을 깨어버리고 기브온 족속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참 죽이려고 그런 어떤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노를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인데 사울이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사실은 그 사울이 이제 나라를 잘 운영하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가져오려면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언약에 충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체가 언약 백성인데,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잘 되는 길은 뭡니까? 언약을 받드는 길이죠. 언약에 충실한 길. 그러니까 그 길을 함으로써 나라의 복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세속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경제 논리, 일반 정치 논리, 뭐 일반 사회학적인 관점, 이런 관점에 따라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진노를 불러오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진노하시고,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3년이라도 이제 기근을 보내시는 그런 방식으로, 그 일이 잘못된 일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언약할 때 언약의 축복과 저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사울의 한 행위는 언약의 저주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언약의 저주의 하나인 기근이 그 땅에 3년이나 오게 됐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언약은 파괴되면 안 되는 것이다.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되는 것이다. 언약은 생명과 죽음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는 그런 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언약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고 했을 때 그것은 참 네,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강조돼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매우 강조돼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언약이 맺어지는가? 사실은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맺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면은 모든 경우에 다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먼저 이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 점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드렸는데 이 팔머 로버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약 학자죠, 그죠?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약은 뭐냐?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피의 약정이다. 사실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피가 중요하다는 거죠. 피라는 것이 생명과 죽음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인데 새 언약 백성도 뭡니까? 사실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도 피로 맺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동물들, 뭐 비둘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둘로 까르는 것도 그 속에 이제 피가 중요한 요소. 생명과 죽음. 새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런 어떤 내용인데 바로 그걸 염두에 둔 말이죠. 그 팔머 로버스라는 사람이 언약이란 뭐냐?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피의 약정이다. 인간이 요청했기 때문인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를 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유로운 분이고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분이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진 게 있습니까? 인간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점에서 뭡니까? 언약은 주권적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약속이라 그런 거죠. 참 재밌는 것은 그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여러분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게 누굽니까? 그렇죠. 사실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야 됩니다. 이 언약이 파트너가 있잖아요. 상반간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보았듯이 이제 언약을 맺을 때는 그 당사자들이 같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약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중에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횃불의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이죠. 임재의 불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지나가셨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실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약이 파기될지라도 그 언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다 담당하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언약 체결의 방식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다 동의를 합니다. 뭐 나중에 이제 구약 시대는 이것이 분명하지 않지만 신약 시대에 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는데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언약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언약의 저주를 예수님이 직접 받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기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마땅히 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언약적인 용어로 하면 언약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은 이제 그 모습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는 지심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대신 책임지셨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이것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다시금 또 이제 보게 되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맺으신 거예요. 언약은 분명히 상반 간의 관계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상반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이것은 강조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등한 자격에서 동등한 어떤 계약을 맺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언약을 맺으셨다.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 무서운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뭐 저주 이런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뭐 생명과 죽음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이런 얘기만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각인됩니까? 야, 언약은 무서운 것이다. 예, 언약은 잘못하면 저주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주로 언약을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야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 속에 굉장한 역설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인식을 불러일으킬지 모릅니다만은, 사실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언약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거길래, 그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그 언약이 얼마나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길래 그 관계를 인치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치고자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토바라는 이름도 저는 너무 좋은데요. 토바라는 이름이 사실 선하다, 좋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그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맺으신 것이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다.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너무나도 좋으신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그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왜 언약에 이와 같은 언약을 맺을 때 생명과 죽음 뭐 이렇게 맹세하고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언약이 그만큼 좋은 것이다. 그 언약 관계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다. 예컨대 생명은 좋은 것이고 사망은 나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의 축복 안에 있으면 생명인 거예요. 언약의 축복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반대,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언약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복된 것이다. 너무도 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다윗 언약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다윗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냐, 이 언약이 얼마나 풍성한 내용을 우리에게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을 이제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고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자, 사무엘하 7장은 이제 다윗 언약을 다루는 본문인데요. 그 본문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자, 여기에 보면 사무엘서 저자는 말입니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 우리는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읽는다라는 점을 항상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안식에 대한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데 1절에 보면 여기 평안히 살게 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사실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안식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식을 주셨다. 이 말은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헤니아흐라는 말. 히브리어 동사 가운데서 누흐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누흐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단어가 쉬다 이런 말이에요. 쉬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온 고유명사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딱 이 발음의 연상으로 딱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누흐에서 나온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 같아요. 대답을 잘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노아라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 헤니아흐라는 말은 뭐냐면 이 누흐라는 동사의 사역형입니다. 그러니까 누흐라는 말은 쉬다 이런 말이고 안식하다 이런 말이고 이게 이제 사역형이 되니까 쉬게 하다 또 안식하게 하다 이런 어떤 사역의 의미를 갖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평안히 살게 하다 그 말이 바로 이 헤니아흐라는 말로서 안식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이 안식을 주다 이 말은 이제 성경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말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와야 되느냐? 왜 와야 됩니까? 내가 쉬게 하리라. 그죠? 쉬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안식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안식하게 한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다윗 언약이 체결되는 이 맥락을 시작하는 단락에서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셨더라. 그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예수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 내가 안식을 주려고 왔다. 라는 그 신약의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특히 이제 4장에 보면 안식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왜 못 들어갔냐?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으로 초대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안식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도 알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 바로 인간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이다 라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안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요 다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구약에서 자라나온 것이죠. 구약의 뿌리를 두지 않는 구약적인 배경을 갖지 않는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구약의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히브리서 기자도 안식의 문제를 다루면서 구약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언급하고 있어요. 정복 전쟁을 이제 사실 읽어보면은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을 기록한 기록자가 그 정복 전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얻는다라는 관점에서
정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안식의 문제가 시작되는 곳은 사실 어디인가 하면요, 창세기 2장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의 문제가 어디에 나타나는 건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데, 아까 제가 안식을 주다라는 그 말했죠. 이 단어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누하, 이거 이제 누하라는 단어고, 그다음 여기에 사역형 이걸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헤니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헤니악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처음 사용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 15절. 네,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번역할 때에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번역이 조금 아쉽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 두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가 원어에서는 말입니다. 사실은 헤니아흐, 누흐라는 동사의 히필령인 헤니아흐가 사용됐다라는. 근데 여러분들, 이 두다라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창세기 2장 8절에 또 나옵니다. 거기에도 창세기 2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일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2장 8절에 나타나는 동사는 또 다른 동사입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물건을 어디에 두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사용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 심이라는 동사가 거기에 사용되는데요. 근데 이제 2장 15절 여기 오면 같은 동사가 사용 안 됩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행위를 묘사함에도 불구하고 8절에 사용됐던 그 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여기에 오면은 헤니아흐라는 고동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단어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똑같은 단어 쓰는 거죠. 그죠? 심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사용됐던 심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장 15절에 가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헤니아흐라는 단어를,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죠? 여기 보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표현하는, 가나안 땅을 얻는 말을 표현할 때 그 단어를 사용했고요. 지금 다윗 언약이 체결되는 이 맥락에서 그 단어를 사용했고, 그런 말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을 고려했을 때 창세기 2장 15절을 우리가 어떻게 번역해야 옳은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문자적으로 의도에 맞게 제대로 번역한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가셨느냐?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안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데려갔다, 그곳에 두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정복 전쟁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물론 뭐 땅을 차지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7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 분명하죠. 그런데 그 정복 전쟁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왜 정복 전쟁을 하도록 의도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1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 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여호수아서 1장 13절. 자, 시작. 자, 여러분들 여기 어떤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주목되는 말이 어떤 표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정복전쟁이 시작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정복전쟁의 의미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와 같은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21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자, 여기에는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안식을 주시리라 미래형으로 사용됐고, 이 끝부분에 오니까 동사가 완료형으로 나타납니다. 안식을 주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안식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사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죠? 이런 구조를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수미상관 구조.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 인클루지브 구조 뭐 이런 말로도 하는데, 결국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받는 문제이다. 예,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것은 여기에 안식을 주시며,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다 같이요? 헤니악. 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번역자들이 이걸 알았다면, 그죠? 여호수아서에는 분명히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왜 창세기 2장 15절은 그 단어를 그냥 두셨다라고 번역을 했느냐? 이건 사실은 많은 내용을 축소시켜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바로 태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살게 된 그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뭐죠? 이것은 우리가 끼워 맞춘 해석이 아니고 성경 저자가 의도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 이 안식을 주고 안식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에덴 동산의 의미,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이 갖는 의미가 바로 이 안식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신 그 내용,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 이걸 봤을 때 안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언약을 체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안식을 주다라는 말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죠? 예, 다윗 언약이 갖는 위치의 중요성을 나타내 줌과 동시에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창조의 목적과 관련된 것이다.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 정복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는 초입에 안식을 주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적어도 창조의 목적과 관련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일과 관련되는 일이고, 그것은 안식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다윗 언약은 적어도 이런 문제를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언약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열왕기상 5장 4절에 가서 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 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죠? 근데 이 솔로몬이 자기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열왕기상 5장 4절에 가서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을 또 없도다. 여기에 여러분들 어떤 단어에 주목이 되세요? 예? 어떤 단어에 주목이 되십니까? 그러시죠, 그죠?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바로 여기에 헤니야흐, 이 단어를 솔로몬은 이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역자는 그걸 태평을 주심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런 이제 점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이게 정리를 드리면, 에덴 동산의 아담, 또 노아의 탄생, 정복 전쟁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다윗 솔로몬 왕국, 구속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굵직굵직한 분기점입니다. 그 분기점마다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다, 헤니아흐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구약 선지서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구약 선지자의 글을 살펴보면, 예컨대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 이런 본문들을 보면요, 미래에 도래할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라는 관점에서 선지자는 미래에 다가올 회복을 예언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구약 성경을 지배하는 소위 역사관, 구약 성경을 지배하는 역사관이 무언가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것은 창조로부터 시작된 세상 역사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바로 안식의 실현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읽어낼 수가 있다. 구약 성경을 지향하는 바가 뭐냐? 구약 성경을 지배하는 그 역사적 관점이 뭐냐? 구약은 굉장히 장구한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루는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실은 창조부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체 역사를 지배하는 역사적 안목이 뭐냐? 바로 이 안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역사.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을 지배하는 역사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늘 자꾸 이 짧은 시간 내에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에게 피로감이 쌓일 것 같고, 강의에 좀 역동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도 듭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같은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연결해서 강의를. 자, 이런 어떤 역사관을 이제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하려면요, 사실은 역시 이거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그렇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 그런 얘기를 하는 마당에. 그렇죠? 예. 자, 6일간의 창조가 일곱째 날의 안식으로 완성된 것은 뭡니까? 이 창조 자체가 뭘 지향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사용되는 단어는 샤바트라는 동사인데요. 이 샤바트라는 단어에서 사실은 영어의 사바스라고 하는 그런 명사가 나온 거죠. 그렇죠? 이 사바스. 그게 무슨 뜻입니까? B가 하나 빠져야 되죠. 사바스. 이게 안식일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히브리어 동사 샤바트라는 동사가 반복이 되는데, 그 샤바트라는 동사에서 이제 이 사바스라는 그 안식일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출애굽기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10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유를 설명할 때 모세는 무엇을 근거로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안식일 계명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제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단어가
이제 창세기에서는 샤바트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는가 하면 누흐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샤바트라는 단어와 누흐라는 단어, 안식을 주다라는 단어가 서로 겹치는 단어고 서로 혼용할 수 있는 단어다라는 것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여러분들 아담의 안식, 여호수아의 안식, 다윗과 솔로몬의 안식, 그 안식은 근본적으로 무엇과 연결됐느냐? 하나님의 안식과 연결된다. 창조의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샤바트 하셨다. 창조의 일곱째 날 하나님이 누흐 하셨다. 그 사실에 기초하여서 바로 아담의 안식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안식한 게 나온 것이고,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안식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의 실현을 향해 진행하는 역사라는 개념은 6일간의 창조를 안식으로 마무리하신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왜 그러셨느냐? 세상이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큰 계획 속에서 세상 역사는 안식의 실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다윗 언약에서 바로 이 안식의 개념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안식 지향적인 역사관, 그것과 깊이 연결되어,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그냥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의미를 꿰뚫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 속에서 다윗 언약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 안식하게 했다, 이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안식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지으셨느냐? 인간을 고생케 만들고 인간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여러분들 바벨론의 창조 신화 같은 경우에 보면 바벨론의 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정말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들이 너무 그 신들 중에도 아주 그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신들이 있었나 봐요. 그 신화 세계에 보면. 그게 신들이 너무 노동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들이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다. 신들이 고생하고 노동해야 될 것을 인간에게 대신시켜 먹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인간이다. 이게 바벨론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말하는 그 신은 그야말로 뭡니까? 폭군이요, 독재자인 것이죠. 인간은 그 운명적으로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죽도록 일하고 그리고 죽고 마는 그런 인간관. 근데 성경이 소개하는 인간관은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왜 인생을 지으셨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안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실 안식이라는 의미는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굉장히 풍성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건 나중에 보면 아시게 되겠습니다만. 그죠? 그 안식이라는 말 속에는 소위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지으셨느냐?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려는 의도 속에서 인간을 지으셨다.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그 에덴 동산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그 에덴 동산을 매우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게 또 인생들이 그 속에서 아름답고 맛있는 실과를 풍성하게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 것이죠. 이런 사실들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이걸 자꾸 생각해야 됩니까? 자꾸 우리가 오해하게 되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인간에게 좋은 것을 안 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다. 자꾸 그런 생각을 사탄이 우리에게 풀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심지어 목사님들이나 또 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살다가 이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셨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야말로 뭡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게야말로 나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주관적으로 하는 오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그런 것을 이제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뭐냐?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안식,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 일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닌 거예요. 아까 그 창세기 2장 15절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안식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뭔지 아세요? 안식하게 하셨다와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두 문장도 아니에요. 그 소위 말하는 부정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안식하게 하다라는 말과 부정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문장이라는 얘기죠. 연결되어 있는 말이 경작하며 지키다 이 말입니다. 경작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섬기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섬기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경작하다라는 말을 맥락에 따라서는 예배하다라는 말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풀이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도 바로 그 단어를 쓰거든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게 하셨는데 그 안식의 성격이 뭐냐? 바로 섬기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경작하고 지킴으로써 안식이 유지가 되고, 또 안식은 경작하고 지키는 것 속에서 또 안식이 이렇게 뭡니까? 안식이 이렇게 풍성하게 또 이렇게 또 체험되어지고. 이 얘기는 뭡니까? 처음에 이 안식과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간다는 거죠. 일 속에 안식이 있고 안식 속에 일이 있다. 일 속에 안식이 있고 안식 속에 일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식하면 일하지 않는 거에 너무 그게 이제 치우쳐 있는데요. 치우쳐 있는데 사실은 이 창세기 1, 2장에 가서 보면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종말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뭘 한다고요? 뭐 한다고 그러십니까?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아무 일도 안 하더라. 그 얘기가 아니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근데 왕노릇한다라는 게요,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을 왜 지으셨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지으셨죠. 그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나서 천지 만물을 갖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왕적인 기능이거든요. 그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연장이 에덴 동산에서 이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왕노릇의 성격이 뭐냐? 우리가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창세기의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왕노릇하는 그 왕노릇의 성격이 뭔가를 대강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왕노릇이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이었으니까. 그 속에는 땅을 경작하고 그 다음에 지키는 일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와 뭐 문자적으로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안식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될 그 안식이 뭐냐라는 것을 그 속에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식에 대해서 이제 다윗 시대에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중요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다윗이 누렸던 안식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안식은 성격상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게 될 그 안식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안식은 우리가 종말의 날에 우리가 부활 영생하면서 누리게 될 그 안식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안식이다. 이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각각의 시대적인 특성에 맞게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에 맞게, 신약 시대는 신약 시대에 맞게, 영원한 세계는 그 시대에 맞게, 또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있기 전에는 그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럼 다윗 시대에 누렸던 안식도 그 시대의 특성에 맞는 안식이었다. 성격상 본질상 동일하지만 그 안식의 성격은 다윗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다시 말해서 기원전 10세기 초반과 11세기 말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성격을 갖는 그런 안식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1차적으로 적들로부터의 안식이에요. 이방의 적들로부터의 안식.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쉬게 하실 때에, 안식하게 하실 때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모든 대적을 파하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안식은 1차적으로 적들로부터 안식이다. 뭐 그런 거죠. 전쟁의 위협, 그죠? 전쟁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물건들을 빼앗아가고, 그다음 생명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안식이다. 여러분들이 그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보면은 당시에 다윗 시대는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이제 중앙 산지 지역에 다윗 왕국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다윗 왕국을 중심으로 보면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버티고 있고, 남쪽으로는 에돔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버티고 있고, 또 서쪽으로 보면 모압이라든지 암몬 족속이 이런 족속들이 있고, 북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아람 나라, 두로 같은 나라, 시돈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북쪽, 또 메소포타미아의 그 세력들, 이런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왕국이 그러니까 사방으로 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다. 그 시대가 다윗 시대였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적들로부터의 이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면서부터 이런 그 지역에 이제 강력한 어떤 이제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어디에서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죠. 그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의 왕이 됐습니까? 그렇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세력을 확대해서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자신의 왕도로 삼고,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통치 세력을 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은 무엇보다도 뭡니까? 정복 활동을 했던 위대한 정복자이다. 역사상 수많은 정복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름을 올려도 손색이 없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주변에 얼마나 강대국들이 많았는지. 그런데 그 모든 세력들을 다 제압하고 굴복시키고 다윗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윗 왕국을 우뚝 세우게 만든 인물.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한 정복자죠, 그죠?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펼친 이 정복 활동을 말이죠, 우리가 보다 더 거시적인, 좀 우리의 그 안목을 좁히지 말고 우리의 안목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 정복 활동은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유브라데스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애굽 북방에 있는 그 지역까지
온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펼친 정복 전쟁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죠? 대단히 성공적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이 12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 정복 전쟁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나 여호수아서 13장부터 쭉 읽어보면, 더 나아가서 사사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여전히 그 땅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그냥 그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이 등장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블레셋 민족, 이 블레셋 사람은 원래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인종적으로 본다면 이 블레셋 사람은 셈 족속이 아닙니다. 셈족이 아니고 그 블레셋 사람은 인도 유로피언 족속입니다. 그리스 사람과 그 혈통이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았던 민족이, 종족들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무서운 민족들이고, 여러분들 그런 민족들인데 다윗이 등장해서 뭡니까? 그러니까 사울 시대에 보면 늘 이 블레셋 때문에 고생을 했죠. 그죠? 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고생을 했는가 하면, 사실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 누구 손에 죽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죽었단 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이 블레셋 세력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압박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정복해버렸다. 정복해버렸어.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다윗의 정복전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시작된 그 정복전쟁을 종결짓는, 여호수아가 시작한 정복전쟁을 마무리 짓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다윗의 정복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아무래도 여기서 잠시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시간이 몇 분입니까? 2시 50분인가요? 그러면 3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